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회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축복하시고 믿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에이렌의 중창단이었죠. 어제는, 그제는 휘오스. 어제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쫙 나와 섰는데 아줌마들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이제 할머니들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딱 나와 있는데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줌마들인 것 같아요. 또 귀한 찬양 감사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 3일 동안 제가 이제 원고를 준비해 왔는데 사실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한 반 정도밖에 못 하고 이렇게 설교들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결론을 얘기하고 시간 될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축복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에게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축복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을 받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된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축복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들이 흔히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가정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좀 쉽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메추라기가 축복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신경 써서 성경을 안 읽었군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아이고. 자,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를 먹는데 지겨운 거예요. 이게 만나가 아마 이렇게 이제 곡물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뭐 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추억하게 되냐면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거 채소 뭐 이런 거 풀 말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60만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우리 고기를 먹고 싶다 라고 소원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소원 가운데는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나와보니까 사방 지면에 메추라기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고기를 얻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 그들이 고기를 씹어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메추라기가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들은 축복을 어떤 걸 축복이라고 여겨요? 우리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 저 사람 복 받았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원했어요? 고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축복을 구할 때 이것이 진짜 축복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몸의 질병을 가지고 불치의 병, 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 주셨어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요거 가르쳐 드릴까요? 별로 원치를 않으시나? 자, 보세요. 우리들 주변에 이걸 우리들이 흔히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나아가요. 그 순간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나음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더니 세상으로 나가서 나쁜 짓을 해. 그러다 죽었어.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병이 나아도 언젠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병을 고쳐도 우리의 육신은 다른 병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음을 받고 그 성한 몸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는 게 그 사람에게는 더 축복일 수 있어요. 자,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저 너무너무 곤고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물질에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복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저주예요. 내가 돈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아갔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 그 돈을 가지고 타락해요. 그러면 그 돈은, 그 물질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단순히 얻었다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참 불쌍하다. 근데 우리는 기뻐. 야,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 우리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복, 잘못 생각해서 우리들이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축복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그게 이제 앤드류 카네기인지 누군지 아무튼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대잖아요. 당신은 얼만큼 돈을 벌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때 그 사람 대답이 뭐였어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돈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돈이 많으면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또 다른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영어를 좀 써도 될까요? I shall not be want.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 부분이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욕심이 없어지는. 우리의 축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냐 내 꿈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꿈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겨요. 근데 이거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꿈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의 꿈이지. 근데 저는 공부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한국 가서 목회를 하면 출석 교인 한 3,000명만 되면, 이것도 굉장한 꿈이죠. 30대 초반의 목사가 그런 꿈을 꿨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었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구제라든지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이제 만나교회 와서 이제 부목사로 하다 이제 담임이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뭐였다고요? 출석 3,000명.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였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병이 회복이 안 됐고, 그 당시에 만나교회는 굉장히 많은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빚 가운데 걸어갔어요. 빚 가운데. 목사님도 좀 빚 가운데 사셨어요? 네. 참, 빚 가운데 사는 게 참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30대 후반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지금 당면한 게 뭐예요? 빨리 빚 갚고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딱 1년 만에 출석 3,000명이 넘었어요. 와, 그러면 제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박수 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안 기뻐요. 3,000명이 넘었는데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출석 5,000명 교인이 보여요. 근데 그때는 저희 교회가 딱 1년마다 출석이 1,000명씩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지나니까 출석이 5,000명이 됐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안 행복해요. 이제 한 10,000명 교인이 보여요. 저희 교회가 많이 또 부흥했어요. 근데도 만족이 없어요. 제가 아프고 제가 설교를 못하고 설교 중간에 응급실로 병원으로 실려갔던 때가 언제냐면, 저희 교회가 아주 부흥의 피크를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행복하질 않았어요. 나는 계속 쫓기고 있었어요. 내가 불쌍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 제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빨리 빚 갚고 교회 부흥시키고, 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거룩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런데 아팠어요.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40대 초반에 구급차에 실려서 119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로 갈 때 제가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어요. 이러다 죽는구나. 그때는 제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몸이 마비되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그때 눈을 감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하고 주사 맞고 이제 잠이 들고 새벽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눈 감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넘는 세월을 저는 이제 투병 아닌 투병. 그러니까 한 해도 이렇게 제가 완전하질 못했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병의 반 정도는 제가 다 앓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교인 병 상담은 거의 다 돼요. 왜? 제가 다 겪어봐. 힘들고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는 이제 공황장애하고 우울증하고 수면장애 이런 게 이제 같이 오고, 그때는 눈에 물이 차가지고 글씨도 못 보는 상태였고, 귀에 이석이 와서 막 어지러운 상태였고, 저는 제 마음으로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했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왜냐하면 숨 쉬는 게 힘들었어요. 몸이 얼마나 아픈지. 혹시 여기 우울증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없어요? 없어요? 이거 참 다행.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울해요. 근데 문제는 이유가 없이 우울한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때 육체적으로 제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8년 동안 매년 요로결석이 8번이 왔어요. 혹시 목사님 요로결석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에요. 요로결석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요로결석이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요로결석이 왔을 땐 너무 아프니까 몰랐으니까 새벽에 구급차를 불렀었어요. 그랬더니 구급대원이 딱 보더니 아유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요로결석이네요. 그 사람을 많이 본 거예요. 이게 병원에 가서 몰핀 주사를 3번 연속으로 맞는데도 아파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차병원인데 거기는 이제 저희 교회하고 잘하고 제가 행사 때마다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설교하고 그러는 데라 의사나 간호사나 뭐 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병원장부터 해서 뭐 제가 응급실에 왔다고 하니까 막 연락이 오고 근데 이게 목사 체면에 아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벽을 붙잡고 막 비비트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목사님 그냥 소리 지르세요. 근데 진짜 아파요. 근데 이 요로결석은 이 돌이 나올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 먹고 뭐하고 막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깨져. 초음파로 깹니다. 야, 근데 그때 내가 그 말을 이해했어요. 깐데 또 까. 야, 이게 여기에다 이게 엑스레이를 찍고 거기에 딱 맞춰놓고 30분 동안 계속 초음파로 때리는 거예요. 경험해보면 무지하게 아파요. 그럼 이제 그게 안에서 깨져요. 그럼 이게 이제 소변으로 이렇게 이제 피와 함께 섞여 나오면 해결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로결석 때문에 전신 마취도 하고 반신 마취도 하고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 요로관을 타고 들어가 다 긁어내고 또 긁어내면 관을 꽂고 1달 정도를 지내야 돼요. 이게 협착이 될까 봐.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8년 동안 8번이 온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내가 뭘 진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이제 고백하게 된 게 뭐냐면 요로결석은 돌이 나올 때까지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 저에게 제 질병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 3번씩이나 간구하였으나 고린도후서 12장을 나중에 가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고쳐주시지 않았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요 가시만 제해 주시면 제가 좀 목회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설교 잘하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돌아오고.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뭐였는지 학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뭔지를 가지고도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의 가시가 안질이었나 간질이었나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만일 사도 바울의 가시가 간질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간질 발작이 오는 거예요. 그럼 쓰러져서 거품을 이렇게 물고 경련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하기에 하나님 제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병이나 먼저 고쳐. 그러니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목회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해. 근데 3번씩이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심으로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 약함이 강함이구나. 그게 깨닫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그것을 고백한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 안에 있던 가시는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됐어요. 자, 저에게 8번씩 막 여러 결석이 오고 힘든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너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걸 깨닫는 순간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제가 많은 그 병을 가지고 저는 한 해도 병원에 입원을 안 한 해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참 나쁜 목사가 됐겠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내 꿈을 이루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꿈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던 게 있어요. 나중에 너 하늘나라에 가면 너에게 물을 질문이 뭔지 아냐? 얼마나 큰 교회 목사?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신다. 그런데 너 뭐 하다 왔냐? 이걸 저에게 물으실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 삶, 제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만나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 꿈과 내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뭔지를 놓고 논문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뭔지를 한 번에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시가 요로 결석이었구나. 찌르는 가시인데 죽지는 않아. 생각해보니까 아마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아. 어쨌든 그의 가시가 뭐였다고요? 그에게 은혜였다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 가시가 그에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축복인지를 구별해야 올바른 축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중요하게 정의를 내려드려요. 축복은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축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아주 이제 본질적인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망을 구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이왕 믿을 바에는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믿어야 되겠습니까? 잘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이 축복인지를 우리들이 올바로 알고 가야 되겠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근데 만일 우리들이 범사에 잘되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이 망가지고 있어.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또 예수를 좀 잘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믿으라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인천 지역에도 이단들 많잖아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적 같은 거예요. 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 그럼 우리가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사람 많이 모이는 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를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게 진리? 아니에요. 신유의 역사는 단지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병이 나을 수 있지만 그걸 본질로 생각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SBS인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 이것이 알고 싶단가 아무튼 뭐 그런 프로그램에 오래전에 나왔던 게 있어요. 저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단인 건 아시죠? 제가 그 사람이 미국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다 한 뭐 이런 일들이 막 다 발각이 되고 하면서 방송에서 이재록 목사 뭐 이제 이단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였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 이재록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내용이 잠깐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을 한 게 내가 좋아서 한 줄 아십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좀 건축비를 좀 마련하려고 라스베가스 가서 그때 교인들이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해서 따온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걸 원하시는 분일까? 근데 만일 우리의 꿈이 교회 크게 짓는 거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야,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떠한지 무엇이 진리인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이 구하는 축복이 물질에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축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지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올바른 소통,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때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는 이제 규모가 조금 크다 보니까 청소만 하는 직원이 한 5명, 6명 이렇게 이제 청소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꽤 오래 전이죠.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하던 분이고 제가 담임 목사로 볼 때 참 좋은 교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청소를 하다 쓰러졌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폐암 말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아들 결혼식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었고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 사정을 아는 교인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뿐만 아니라 아들의 결혼식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결혼 주례비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 주례 부탁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 형편을 다 아는데 권사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게 아마 목사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 몰라요. 받아주세요. 그때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받았겠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들 결혼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을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그게 그렇게 안타까우냐? 나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조금 일찍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는데 그게 그렇게 아쉽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고통당하는 딸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재단할 때가 참 많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꿈을 알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축복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축복을 구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참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옛날의 생활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 예수를 믿지 못할 때 우리들의 습성과 우리들이 즐기던 일들을 추억할 때 우리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나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데 옛 생활을 추억하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니까 만나가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세상을 추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는 만나의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족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 않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들이 욕망에 넘어지지 않는데 우리들이 욕망에 넘어지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축복, 우리들의 욕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구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이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충분한 축복과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때에는 우리들의 삶에 선택권이 없을 때가 있어요. 훈련을 받을 때 광야를 지날 때는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 훈련을 받을 때 이제 훈련을 받을 때도 이제 일반 병사들하고 장교들은 조금 이제 다른 대우를 받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훈련을 이렇게 오전 훈련을 마치고 점심에 식당으로 탁 왔는데 세상에 밥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그 밥상에 마요네즈하고 김치하고 흰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흰밥에다가 김치를 넣고 마요네즈를 뿌려가지고 비볐어요. 그리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맨밥에 김치와 마요네즈를 넣고 비벼보세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그렇게 먹으려면 못 먹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을 지날 때는 그 훈련의 때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훈련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면 이 때를 내가 잘 복되게 지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요. 애굽에서 그냥 점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만나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분당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인들하고 또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인들 분당으로 오면서 합쳐지고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이제 왔어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소위 번아웃이 되셨어요. 빚도 많고 힘들고. 그래서 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거예요. 야, 내가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다. 와서 좀 도와줘라. 근데 그때 당시 한국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아들이 이어서 목사가 되는 세습 이런 거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오지 않으려고. 근데 아버지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학위 논문도 다 못 마치고 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제일 마음이 아파하셨던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어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교인들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자리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저희 아버님에게 김 목사야, 버스가 종점에서 출발할 때 채워서 가는 버스가 어디 있냐? 가다 보면 찬다.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저는 제가 아버님 힘들 때 목회를 제가 이렇게 도우면서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져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시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빛 가운데 사셨어요. 목사답게 사신 거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가득 차고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예배도 나눠서 드려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도 몇 번을 드려야 되고. 근데 그 큰 공간에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힘든 때를 지나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아버님 그 같이 목회하던 그분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가 없었더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열매를 우리들이 먹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참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헌신의 눈물의 때를 지나가는 인생이 있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거두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눈물과 헌신의 때를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래, 내가 눈물과 헌신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생은 내가 했는데 니네들만 아이고 저거 얄미워 미치겠다.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제 아주 친한 목사님 하나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교회는 김장 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교인들이 쫙 모여서 교회 마당에서 김장을 하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김장을 1년에 행사로 하는데 만포기를 하는데 만포기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김장할 때 이렇게 막 배추 잘라서 절이고 이러는 거 안 하죠. 잘 절인 배추 사다가 양념 속 가져다가 넣는 거 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이제 요즘 젊은 것들이라 그러죠.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교회는 김장할 때가 되면 그 옛날 그 이제 향수를 가진 그 이제 어른 권사님들이 야 그래도 김장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어른들이 전날 나와서 그 만포기를 다 쪼개고 소금에 절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 날 이제 교회 마당에 쫙 탁자를 놓고 젊은 사람들이 쫙 나와서 이제 같이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목사님이 언제 나타나냐면 김장할 때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속을 버무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다는 거야. 아유 권사님 어제 너무너무 힘드셨는데 좀 쉬세요. 그리고 꼭 쉴 때 목사님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대견스럽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뒤에 있는 권사님들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내가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아유 막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참 힘든 일인데 누구한테 판단받고 평가받아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목사님한테 칭찬받지 못하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 거 참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꼭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앞에서만 잘해. 얼마나 얄미운 줄 몰라. 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맞아요. 네. 다 알아. 근데 목사님만 몰라. 어쩌면 그 앞에서만 그렇게 이게 잘하는지 몰라.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목회자도 목회를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교인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진짜 축복이 뭔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는데 욕망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자기 컴플렉스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불평과 불만과 컴플렉스가 있다면 아마 우리들에게 지금 잃어버린 감사의 문제가 아닐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망이 고개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는 훈련의 시간이 있고요. 그 훈련의 시간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합리적 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 홍해였어요. 홍해. 여러분들 뭐 이제 그런 공부 설교 들으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애굽이고 다 보이죠 지금? 근데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 해변을 따라 이렇게 가면 일주일 걸으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요 밑에 시나이 반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다 보이시죠? 예, 이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홍해로 인도하세요? 일주일이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홍해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홍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3일쯤 갔을 때, 3일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들이 준비했던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그들이 만난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야, 이 부분에서도 또 이제 우리들이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 이왕 물을 주실 바에는 정상적인 물을 주시지. 아니 3일을 헤매고 왔는데 왜 쓴물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쓴물을 만났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홍해와 마라의 쓴물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특별한 은혜는 우리들에게 뭐가 돼요? 간증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간증을 붙들고 살아가요. 이번에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많이 하네요. 제가 어제 200km 행군 얘기했잖아요. 200km 행군을 할 때 저희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동기 목사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구 목사 5에 제 윗기수 선배 목사들 7명까지 이제 12명이 군목 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촥 행군을 하고 걸어가는데 저는 이제 운동을 꽤 잘 걷는 것도 잘했어요. 근데 우리 동기 목사들 중에 2명이 100km가 넘는데 일반 장교들은 100km가 넘으면 못 가요. 그런데 이제 군목은 특별한 그런 장교들이기 때문에 갔는데 이 100km 넘는 사람들이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제가 총도 들어주고 배낭도 들어주고 제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의 별명이 노래하는 감신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찬양을 하면 쫙 사부로 나와요. 근데 그때 행군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 12명이 이제 우리 안 되겠다.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12명의 그 훈련병들이 쫙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그 찬양이요. 그 200km 행군을 하면서 잘 걷지 못하는 그 동료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불렀던 그 찬양.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와, 그 찬양이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훈련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욕망을 채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축복은 뭐예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게 축복이에요. 야,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들이 소망이 있을 때 연단을 견디고 인내하고 인내는 소망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을 때 연단을 인내하며 우리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에 지금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구별하지 못했을 때 만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매출하기를 구했죠.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되었다고요?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면 탐욕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오늘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구별 잘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때 이것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축복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축복은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없다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자꾸 고개를 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탈무드에 보면 이 망각의 주머니고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예요. 두 개의 주머니. 우리들이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이 늘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념비예요. 기념비. 우리의 인생에 기념비가 세워주면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그 기념비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영어로 그런 말이 계속 등장해요. 기억하라. Remembrance.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들이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이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려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어떤 청교도의 기도문이 있는데 참 기가 막혀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야, 멋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더 구할 게 없는데 한 가지를 더 구한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로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야 우리들이 욕망을 구하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베스트인 것을 잊고 살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구하게 되죠. 자, 제가 저희 가정의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딸아이는 이제 나면서부터 몸이 많이 아팠어요. 뇌가 많이 상했고 병원이 실수를 했어요. 사실 1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2살 그때 지날 때 우리 집안에서는 야, 우리 가정에 정말 천재가 났나 봐 할 정도로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글씨도 익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뇌가 붓기 시작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약의 부작용으로 지적 장애가 왔어요. 우리 딸이 4살 때, 우리 아들이 2살 때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 제가 5년을 공부하는 동안 미국은 그때 제 생각에 너무 좋은 나라였어요. 우리 딸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장애를 잘 케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미국에 있는 동안 진짜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처음 가서 이제 영어를 못해서 1년을 늦추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국말을 못해서 늦추고, 그래서 지 동생, 우리 아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제 아내가 다 겪은 일인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애들이 우리 딸내미 머리에 껌도 붙여놓고, 어떤 때는 등에 압정도 꽂혀서 오고, 막 매직으로 바보라고 써놓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다니는 2년 동안 점심을 한 번도 안 먹었대요. 이유가 같이 밥을 먹어주는 애가 없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딸에게는 착한 동생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가 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6년 동안,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자기 누나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우리 누나 아프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6년을 지 누나가 해코지 당할까 봐 갈 때 같이 가고, 끝나면 누나를 데려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친구가 없었어요. 그 아들을 보는 그 엄마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중학교 3년을 같이 다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3년 올라갈 무렵에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다 은혜를 받고 자기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우리 아들이 했던 얘기가, 나는 아빠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에겐 참 기분 좋았던 그런 순간이죠. 중3이 되더니 갑자기 외고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이 힘들었구나. 누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게. 그래서 그래, 그 외고를 가라. 근데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가 뭐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하니까 외고에 갈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가 자기가 동생 떨어지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동생하고 떨어져 학교를 다니는 걸 이제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12년을 제 누나하고 같이 다녔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장애가 있는데도 특수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게 때를 써서 일반 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전교 꼴등이에요.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면서부터 정말 이렇게 모범적인 삶, 제가 보기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분당에 있는 문과에서 전교 1등을 하고, 그리고 우리 딸은 꼴등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죠? 꼴등과 1등. 하나님은 공평하겠다. 이분 해주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3 학력고사를 보는 날 이제 교회에서 고3 수험생 기도회를 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하고 저는 이 아이들이 무슨 학교를 가냐 그런 거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를 다 하면서 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자녀들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우리 아이들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애가 실력대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절한 건 다 똑같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간절해. 근데 시험을 보고 났는데, 이건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딸내미는 시험을 보고 정말 기적적으로 대학에 갔고요. 공부도 다 이제 마쳤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들이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가는데, 전교 1등을 하던 아들인데 학력고사에서 이렇게 한두 문제를 더 틀리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다 떨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밤 늦게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서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왜 수능 보는 날 교인들한테 저 1등 한다고 얘기해서 왜 교인들이 저 볼 때마다 물어보는데 대학 어떻게 됐냐고, 저 쿨하게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아빠는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근데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널 부르셨다며.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네 인생의 베스트야. 걱정하지 마. 너 어떻게 하고 싶니? 재수를 하고 싶대. 그래, 재수해. 괜찮아. 너 생각해봐. 너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청빙하는데 이제 서류를 넣는데 대학을 한 번도 떨어본 적도 없는, 상처가 없는 목사와 떨어져 본 아픔이 있는 목사, 어떤 목사가 더 훌륭하냐? 아빠가 생각할 땐 이 아픔을 아는 목사가 훨씬 더 훌륭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널 부르셨으면 네 인생은 베스트야.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학원까지 이제 끊고. 근데 이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저는 뭐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온 학교에서 뭐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기회가 있지만 영어가 안 돼요. 그 나이 먹어서 미국 가서 그 영어가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통역을 세워서 강의를 하면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영어로 해야 되겠다. 그 제가 영어를 하면 듣는 사람이 답답해. 그러니까 뭘 해도 답답해. 그래서 아들한테 또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한번 미국으로 대학을 가면 어떻겠냐. 전혀 계획이 안 된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미국 대학에 가는 SAT, 이제 토플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조그만 사립대학에 이제 4년 장학생으로 이제 미국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부모를 떠나서 얘가 처음으로 이제 혼자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한국 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고, 그리고 얘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왔으니 영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전화가 자주 와요. 그럼 늘 전화할 때면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놈이 전화할 때면 늘 화장실에서 이렇게 휴지를 뽑아가지고 학교 채플에 가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고 기도하면서 아들아, 네 인생의 하나님은 늘 베스트야. 염려하지 마. 근데 이제 1년을 지날 무렵에 우리 아들내미가 전화가 왔는데 거기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그 학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미국 학력고사 SAT를 보고 학교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학교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이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제가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아들아, 네 인생에 떨어져서 잘못된 게 뭐가 있냐? 너 외고 떨어졌으니까 일반 고등학교 가서 1등 했지. 너 외고 갔으면 1등 못해.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미국 갔지. 너 지금 만약에 대학 갔으면 얼마나 놀고 있겠니? 하나님은 네가 떨어졌다고 하나도 잘못되게 하신 게 없어. 근데 아들이 저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아는데요. 요번 한 번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떨어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학교에
이제 붙었고 대학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엘리트 코스를 갔어요. 이제 공군 통역장교 가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목회에서 또 이제 상처들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 감리교, 제가 속한 데가 감리교인데 김병삼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놈이 아빠 저는 미국 가서 아빠 은퇴할 때까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일반 목회가 아니라 자꾸 그런 소리를 듣느니 특별한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뭐 난민들이나 이런 어려운 곳에 가서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고 이제 미국에 이제 로스쿨로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가게 됐는데 시험을 봤는데 또 잘 봤어요. 그게 아주 재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좋은 로스쿨에 지금 이제 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근데 제가 지난해 우리 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는 늘 네 인생의 하나님은 베스트임을 믿어.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네 인생은 베스트야. 자, 여기까지 잘 나가는 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딸 많은 상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야기가 길지만 이제 사회복지사 사위를 만나서 지금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어요. 그냥 마냥 행복할까요? 많이 싸워요.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이 장애가 있는 걸 알고 결혼을 했지만 장애를 가진 아내와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과정들을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날 때 힘들어요. 그런데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베스트야.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장애를 가진 우리 딸에게 그렇게 좋은 동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 딸이 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 몸에 우리 딸한테 맞은 상처가 많아요. 제 아내도. 근데 이게 약 부작용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약 부작용으로 폭력성이 있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제가 교회 9층에서 사는데 어느 날 9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여기서 떠내려 죽으면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제 인생에 정말 암흑 같은 터널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훈련과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그 훈련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축복이 진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사이에 구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진짜 축복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혹시 이 중에 광야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큰 특별한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